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진리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시며 또 어려움과 곤궁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그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예. 기도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내 수준만큼 되는 거겠죠. 내 수준에 이르기까지 결과를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리스도인인 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능력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수준만큼 역사하신다. 우리가 다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분들, 기도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첫째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고 체감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충분히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가 멈추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찬양이 기도이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로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우리들의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찬양 순서 다 끝나고 말씀 순서 끝나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하는 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요. 오래 앉아서 계속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허리 아프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들, 또 몸이 피곤하신 분들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육체적인 수고가 들어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앉아서 하는 우리가 동일한 자세가 힘이 들면 얼마든지 다른 자세로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가 앉아서 지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히려 기도하는 일반적인 원래 자세는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갈 때, 겸손하게 나갈 때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손을 모으거나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죠. 또 우리가 만약에 힘들면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좋은 음식이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어릴수록 어떤 음식을 먹어요? 입에 좋은 음식을 먹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는 입에 좋은 음식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입에 좋은 음식을 몸에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맛있다고 먹는 것을 보면, 그러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난 사람이 보면 아직 어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에 좋은 음식이 다 몸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해로운 것이 많습니다. 양약은 고오구라고 몸에 좋은 것은 쓴 것이 많아요. 맛없는 것이 많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맛없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맛없는 것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생명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맛없지만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철이 들수록, 우리 피로가 강할수록 우리가 입에 좋은 음식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몸이 편한 그 일보다, 즐거운 일보다 우리 영혼의 생명에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의 일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놔두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제는 불타는 금요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는 금요일이 주말의 개념으로 이렇게 미국처럼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선택하여서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좋은 것을 선택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 챙겨야 될 일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로 너의 마음이 복잡하고 번잡한 것보다 이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일을 선택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가지 좋은 일을 선택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인데, 그 시절에 그때도 보면은 이제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제자였고, 이제 그 직분을 이어 맡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엘리사에게도 이런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엘리사의 제자이면서 그 여인의 남편인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남편이 이미 이전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일하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없으면 당연히 궁핍해질 수가 없죠. 일단은 여기저기에 돈을 꾸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갚을 길이 없게 되니까 이제 돈을 꾸어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종으로 삼겠다, 종으로 부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을 잃게 생긴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하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녀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로병사의 자연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이 좋다라는 것, 그것이 마치 생로병사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도 병이 들 수도 있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나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에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그녀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엘리사는 어떤 사회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 나를 도울 만한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더 이상 그럴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심정으로 나와서 엘리사에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갇힌 거예요. 더 이상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는 이 유일한 길로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들이 막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닥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다른 골목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나와 있는 그 유일한 길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생명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집니다. 내가 이제 기도라도 해볼까, 기도까지라도 해볼까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중에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2회를 혈루증, 피가 나오는 그런 병 때문에 그 여인이 원래는 부자였는데 병 고치느라고 가산을 탕진했어요. 유능하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는 곳이는, 의사가 있다는 곳에는 다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가 치유를 받고, 치유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탕자 비유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을 미리 갑을 받아가지고서 나가가지고 그 재물이 많을 때는, 그래서 재물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많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산도 갖고 왔던 재물 다 탕진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돼지나 먹는 그런 쥐염 열매나 먹다가 그것도 없어서 굶주리다가 그때가 되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잖아요.
다른 길이 없을 때,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먹을 것만 얻으면 되겠습니다. 먹을 것만 얻으면 나는 종이라도 좋으니 먹을 것만 주십시오. 나는 배가 고픕니다.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붉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꼭 끌어안고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 가지 간구가 있고 곤고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구원과 생명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날따라 하필이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이 들어왔겠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나 지금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지금 물고기 걷어들이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물고기가 없을 때, 빈 그물일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게 될 때, 고난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광야라는 말과 듣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의 원어가 다 같은 연결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길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더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셔야 되고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복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는 숱하게 많아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하시면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독이 오히려 기도를 통해 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기도하지 않을 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려준 것은 기도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가 방침을 주는데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른 집들로서 얼른 밖에 나가서 이웃집들로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남의 그릇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는 기도는 남의 그릇을 빌려오는 거라 그랬어요. 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얼른 나가서 다른 집마다 가서 빈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 빌려온 그릇에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채워지면 또 다른 병에다가 계속 부어라 그랬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집에 있는 한 병 가지고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담는데 기름이 끝이지가 않아요. 계속 붓는데 빌려온 그릇마다 다 차고 해서 그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릇을 빌려와야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릇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내 그릇이 모자르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름, 은혜, 복, 생명,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보다 훨씬 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것만 받았으면, 나는 요것만 해결됐으면 원이 없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기름, 그 생명, 그 능력, 그 은혜, 그 은총, 그 복은 훨씬 더 크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지나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고 많이 들으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린 만큼 채우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만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네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은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만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다. 기도는 빈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나의 그릇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 그릇을 빌려와야 돼요. 기도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 기도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그릇만큼 빌려와서 그 그릇만큼 복을 받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이고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빌려온 그릇입니다.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 친구는 너무 안타깝다고 오랜만에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빼먹었다고.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기도의 큰 담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그 빈 그릇을 빌려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셔 있으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하게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릇만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그릇만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이런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올 때 내 수준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수준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채우십니다. 자, 앞에서 우리 그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릇을 빌려왔어요. 자기 집에 있는 한 병 기름을 부었는데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붓고 그런데 언제 그쳤습니까? 준비된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채워졌어요. 만약에 더 빌려올 그릇이 있어서 더 많이 빌려왔으면은 더 많이 채워졌겠죠. 이 그릇이 채워지고 나서 엘리사는 이 기름을 팔아서 내 가정 살림에 보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적용해서 볼 때, 자, 빈 그릇을 가져온 만큼, 준비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만큼 기름이 부어진다. 이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고 너희가 오래 기도해야 뭐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그래서 기도 시간을 무조건 채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 사건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아말렉과의 싸움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들고 있으라고 그랬고,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표현이고, 그 손이 올라와 있는 동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내려오면 밀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어차피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모세 보고, 나이든 모세 보고 손을 들고 있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손 들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여기 관절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그러는데 자꾸 손 들려고 그러고 피곤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혼자 못 드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와서 붙들어주고 팔 밑에다가 돌을 괴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지만 손 들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고 신앙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중언부언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기도를 오래 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점점점 수준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오셨는데, 보통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도 제목이 끊어지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져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목이 없어져요. 근데 기도 제목 리스트를 다 준비하고 와도 오래 제목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겠죠. 그런데도 더 오래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그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기도가 할 게 없으니, 기도가 그쳤으니 집에 가야겠다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그쳤을 때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따라서 우리 기도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끊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로 점점점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청혼하는 기도에서 청종하는 기도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단계로 잘 안 가서 그래요. 내가 필요한 기도 하고서 얼른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길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들 막 목록을 아래는 걸로 생각을 할 때 기도 시간은 그게 끝나면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고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 만나자마자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목록 딱 끝나면은 뒤돌아서 방문 딱 닫고 가버리면은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만나면은 인사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최고라 그러고 당신이 제일 이쁘다 그러고 우리 남편 최고라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나 이것도 필요한데,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찬양 시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내 기도할 때 열중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정해드리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제일 능력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들으시고
그것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더 가능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기다리시고, 이게 기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내 기도가 끊어진 거고 하나님과의 이 사귐과 친밀함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거룩한 낭비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막 임재가 느껴지고 막 기쁘고 막 감동이 있고 눈물도 나고, 근데 어떨 때는 맹숭맹숭 할 때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나 오늘 시간 기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 자체가, 그 시간을 지키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 사실은 낭비와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 기도는 관계이고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그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이 불임치료 공동연구진 의사들이죠. 의사들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불임 환자들 있죠. 불임 환자들, 전혀 그 불임 환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불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하고 정말로 과연 결과가 다를까, 이것을 연구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의사들하고 미국 의사들하고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이 같이 이제 이것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기도한 결과, 기도를 받은 사람들, 기도 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도 받은 사람들의 임신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했냐면 포천 중문의대 차병원 차광렬 학원장이, 이분 콜롬비아 의대 출신 교수님이고, 로조리오 로보라는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 과장인데, 이 두 분이 같이 연구진과 함께 연구를 해서 이 같은 연구 발표를 2001년에 내놓은 것입니다. 1998년, 1999년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불임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술지에, 의학 학술지에 실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 연구자인 로보 박사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 사람은 이제 순수한 의사인 거죠.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는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통계와 수치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고, 또 남북관계 문제, 외교 문제에서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지금 뚫리는 일들이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당장에 밀가루값 오르고 또 올리브 기름값 오르고 당장 우리 식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많은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 기도하지 않는 오래된 신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